신약 성경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평생 섬겼던 제자죠. 베드로도 그런 베드로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신뢰하지 못해서 의심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의심과 회의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도마도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스승 선생님을 자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가룟 유다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범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제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2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에 들렸던 북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계속 2차 전도 여행 순서 여행을 따라서 가지 않고 이번에는 그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나와요. 그것도 7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치 12제자처럼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자칭 제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제자인지,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지도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녀온 거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북쪽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전에는 사실은 여기에서 드로아까지 바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 에베소를 갑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아세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을 여기서 보내요. 보통 다른 지역에는 뭐 한두 달, 서너 달 이 정도. 고린도에서 몇 달 보냈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년 6개월 보냈죠. 그런데 1년 6개월보다 에베소에서 가장 긴 3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기 지역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몇 교회가 나오잖아요. 몇 교회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대부분 바울이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인근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많이 힘을 썼던, 에너지를 썼던 그런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죠?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보면 6장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당부 하나 하죠. 그게 뭐죠?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런 로마 사람의 전투병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바꿔보면 에베소가에서의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에베소가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들렀을 때에 첫 번째 경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볼 때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확인합니다.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한 절 더 읽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볼 때, 판단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뭘 통해서 확증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성령 받은 거는 고사하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3절에 다시 물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우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지만 유사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죠? 요한의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은 어쩌면 신약시대에 오늘 신약성경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약의 인물이 아니고 어느 인물이죠?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개하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침으로 인해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그 죄가 아니었던 것이 최근에 죄로 판명되고 또 저촉을 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법이 생겨야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학교 주변에서 30km 이거 절대적으로 지켜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 지켰다가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나면 옛날에는 뭐 보험 들으면 다 훈방되고 조금 벌금 물으면 됐는데 지금은 구류돼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살고 이 어린이 구역에서 사고를 내서 사망사고를 하면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죄가 구형이 돼요, 앞으로는. 그러나 철저하게, 이전에는 없던 것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죄로 알려지는 거예요. 뭐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죄들도 많아요. 요즘 뭐 N번방이 이런 거. 옛날에는 좀 우습게 생각했는데 너무 끔찍한 거죠. 외국에서는 그런 걸 거의 종신형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뭔가 하면 구약의 율법을 확실히 더 드러내서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이 자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선명하지 못해서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이것을 깨닫고 죄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자각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걸 발견했을 뿐이지 이 죄를 씻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은 했는데 이게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죄를 자각하는 회개예요. 이 죄의 사함을 받고 씻는 회개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이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의 삶 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지, 자각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것만을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 보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죄를 잘 성찰하면서 자기의 허물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힘쓴다. 그렇게 죄를 자각하고 허물을 자각하는 것 가지고 해결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깊이워서 죄를 자각하는 정도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중국의 사상가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00년대 말에서 태어나서 1976년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아주 더 강했을 때에 공산주의 탄압을 받고 그가 쓴 책들이 대부분 다 금서가 되었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여전히 중국은 공산주의 영향이 강합니다만은 금서가 풀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책이에요. 그의 책들이. 근데 이 이모당이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중국의 사상가의 철학가예요. 중국의 상하이 대학,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중국 사람인데. 또 뿐만 아니고 독일의 예나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국 언어, 또 영어를 가지고 학위를 따고 독일어를 섭렵해서 독일어 학위를 딸 정도면 대단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학문 여정이 단지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잘 성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인으로서 또 동양인으로서 동양에 있던 모든 철학과 사상들을 다 섭렵해요.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아주 정통합니다. 또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런 서양 문화들과 사상들, 이성주의와 물질주의, 유럽의 철학의 핵심은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에 가서 철학과 신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아주 뛰어난 사상적 여정을 걸어가요. 단지 지식만 쌓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전체를 다 거기에 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비춰보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학문의 여정은 그의 영적인 여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65세가 되어서 책을 하나 써요. 이교도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책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그동안의 지식적 여정과 영적 여정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올랐다. 다시 한번 뭘 하라고요?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참 지나간 거네 벌써.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올랐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선물은
빛 대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학문, 철학, 사람들의 사상, 또 우리 사람들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형성해 만들기 위한 제도와 문화 가운데에는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의 조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호당이 그동안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이성주의 철학, 또 여러 사상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진리의 빛들의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빛들의 조각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촛불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진리는 뭐와 같이 느껴져요? 태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서 촛불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가운데 공부도 할 수 있고 길을 비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촛불을 켜놓을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드러난 세계관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 그 깊이와 넓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자기가 그동안 65년 동안 지나오면서 섭렵했던 진지하게, 그래서 임호당이 노벨상 후보자까지 올라가요.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같은 거예요? 촛불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의 근거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밝히 드러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의도들을 자각하는 것, 그 아는 것과 자각하는 것 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허물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근거로 부활하신 후에 그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증표로 주신 것이 뭐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얘기하죠? 세례를 베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늘 성경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한 절 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사칭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디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 뭐죠? 요한이 선포한 구약의 율법에 기초해서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요한복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까지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것만은 알은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요 허물된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훌륭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한두 군데 좀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성경에는 보면 요한과 예수님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앞에 그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 신랑 옆에 있는 뭐예요?
친구예요.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러면 들러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 16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급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뭐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이것도 뭐에 근거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근거에 비해서 그 근거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밝히 보여주는, 세례 요한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분, 그는 어떤 분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뭐로 세례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죠? 해결하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얘기한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예수의 세례는 그 누구의 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때로는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세례는 누구의 세례죠?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라 그러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뭘 받죠?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를 누구의 세례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례는 누가 받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아까 2장 조금 더 뒷부분에 보면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은혜가 뭔가 하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근거로 뭘 선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어요? 안 임해 있어요? 당연히 임해 있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세기의 기독교의 역사의 진전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순절주의가 아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주의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운동이 발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세기의 아주 기독교 역사의 진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아주 좋은 결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오순절주의가 좀 우리에게 남긴 폐해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세례를 받을 때는 입술로 고백해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이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실수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세례는 곧 누구의 세례? 성령께서 하신 세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나 부어줘요. 누구에게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부족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묻잖아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예수 세례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외적인 선물이에요. 성경은 이걸 두 가지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내용. 오늘 좀 PT를 순서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보세요. 예수 세례는 곧 뭐라고요? 성령 세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려면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요즘은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칠 텐데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뭐 해야 되죠? 연습도 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막 빨리 반복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내 안에 생기는 게 성령 세례지 내가 임의로 막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을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 세례는 곧 뭐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정리를 좀 했는데 성령 세례의 가장 특징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교육자고 장로님들인데 그렇게 처음 듣는 소리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감각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바람이 불매 바람이 부는 것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은 느낄 수가 없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무 잎사귀가 날리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이 임함이 꼭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슉 바람 소리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면 등이 뜨끈뜨끈하게 돌아오는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바람이 지나가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도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임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주하세요. 내주하실 때 여기 계시다가 제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계시다가 또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시나요 집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요한복음 성령의 내주하심을 표현한 성경을 잠깐 좀 간략하게 줄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라는 말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다가 나가세요?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신다니까.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느낌을 때로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심이 성령 세례 받은 첫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이 외적으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경험과 증표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내주하심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내주하심만이 아니고 모두 있다고요?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능력으로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다시 좀 정리하면, 이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적인 선물이에요. 내적인 선물은 잘 몰라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외적인 선물이에요. 바람이 움직일 때 그로 말미암아 움직임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선물은 보편적인 선물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선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외적인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내적인 선물, 보편적인 선물은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외적인 선물, 임의적인 선물은 뭐로 나타나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뭘 느껴져요? 사랑이 잘 안 느껴지죠. 우리 감정적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우리의 뇌작용과 몸의 작용을 일으켜서 그 증표가 보이는 거지. 사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적인 깊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요 행위들로 말미암아 요 작동들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 정말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의 은사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걸 빼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혜도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가르침. 또 지식의 은사는 뭐죠? 저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참 뛰어난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믿음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여러 가지 행하는 거. 예언, 방언 이런 것들, 방언을 통역하는 거 이런 거 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보면 해봐요. 방언하는 거 있는 거고 못하면 없는 거예요. 통역 여기 있네. 근데 이게 뭐 성령의 통역이 아니고 영어 통역이긴 한데 통역할 수 있는지 없는가 확실히 외적으로 아는 증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내주하심은 내적인 선물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선물이고,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은 때로 외적인 선물이요, 임의적으로 주세요. 어떤 이 시대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잘 하도록 주셨다가 때로는 그 사역이 필요 없으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어제 있던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오늘 없을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임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두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있고 저 사람에게 없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을 수 있고,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외적인 은사예요. 임의적인 거예요. 정리하면 한 번 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인격의 변화와 성숙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변화와 성숙의 길을 가게 하여요. 이거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거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떤 것이죠? 사역의 변화와 성취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성취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임의적으로 주시는 게 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둘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내주하심의 성령의 선물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돼. 물론 이 외적인 성령의 나타나심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좀 주시면 좋죠. 간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때로는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임의로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적인 은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내적인 은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적인 은사도 구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건 뭐죠? 성령의 내주하심의 선물, 외적인 나타나심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내주하심의 선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보고 너희는 아직 예수의 제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요 요한의 제자일 뿐이다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너희는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또 안수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풍성해서 자신만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놀랍게 힘있게 능력 있게 세워가는 그런 도구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뭘 구해야 되죠? 성령의 내주하심의 선물을 더 구해야 됩니다. 이 내주하심의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팔머 베커라고 하는 그 메노나이트 교단의 성경 강연자예요. 종교개혁의 흐름들을 쭉 보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 후예들은 중도적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그 정도 종교개혁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성경의 말씀에 아주 더 철저하게 종교개혁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 그렇게 얘기하고 아나베프티스트.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여러 부류 가운데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구교 캐톨릭의 핍박을 받고 뿐만 아니고 개신교 중도적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소련으로, 러시아로 옛날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남미로 도망갔다가 남미에서 북미로 올라와서
제가 다행스럽게 참 좋은 경험이 있는데 캐나다에 한 3년 가까이 머무를 때에 저희가 살던 아버스포드라고 하는 도시가 이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집중해서 이주해 왔던 도시예요. 그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가봐도 매우 보수적인, 그러면서도 이 지역사회 자체가 아주 생활이 건전한. 그러니까 제가 가서 술집을 찾다가 무슨 목사가 술집을 찾아? 한국에는 널려있는 게 술집인데, 널려있는 게 술 주점 파는 데인데 도대체 이 동네는 어떻게 술집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나중에 찾다가 한 곳을 지나가, 저 집이 술집인가 보다, 술을 파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동네 전체가 다 아주 매우 경건한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 메노나이트의 성경 강연자가 팔머 베커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교육자들 너무 기본적인 책이지만 배울 게 많아요. 무조건 사서 읽어봐야 돼요. 제자 훈련해야 돼요. 거기 가운데 보면 이 팔머 베커가 예수 믿지 않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예수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의 내적인 특징과 예수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내적인 특징을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줘요.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연인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인격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인격. 그 인격이 뭐로 구성이 되는가 하면 세 가지로 구성돼요. 첫째는 생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의지와 행동.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자연인은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타락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생각과 감정의 행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 그 결과가 아름다워요, 비참해요? 비참하죠.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과 감정에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빌려 쓰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거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내 방식대로 그저 빌려다가 쓰게 돼요. 자신의 주체가 안 되면 최소한 누구 거를 써요? 남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써요. 그런데 자신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감정의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거를 창세기에서도 보지만 오늘 맨날 신문지상에서 본 거예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뉴스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그 주인이 달라요. 어떻게 되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따라 살도록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민감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거기에 집중해요. 느껴도 그저 내 몸이 자연인으로서 느끼는 그 느낌과 환경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감정도 주님이 어떻게 느끼셨는가를 가지고 내 감정을 한번 다시 필터링해요. 행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팔머 베커는 이 생각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번 걸러질 때에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가, 이런 생각이 드러나요. 계속해서 배워요.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나누어요. 그거를 배우는 교사라 그렇게 표현하죠. 한 단어로. 감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느끼는 대로 그저 느끼지 않아요. 들어오는 대로. 어떻게 하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죠. 이렇게 못났을 때 나를 용서하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감정으로 나도 나를 받아들여요. 또 주님의 감정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인 그 자세로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요. 약한 사람 품어요. 죄인인 사람도 때로는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용서받은 화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행동도 한 번 주님 안에서 걸러요. 성령 안에서 걸러요. 걸르면 어떤 행동이 나와죠? 섬기는 리더십이 돼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공부한 것 때문에 자기 이익의 도구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아직 그 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섬겨요. 돈이 많죠? 돈이 많으면 이것 가지고 내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 그거 하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 어떻게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길까? 그거를 도구로 사용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죠? 남이 갖지 못한 거 있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내적인 변화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몰라요. 안 느껴져. 마치 바람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단지 바람이 불 때에 나무가 흔들리고 이파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도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뜨겁지 않아. 그거는 그것보다는 더 이면이에요. 뭘 통해서 알아요? 평생 배워가 하나님 안에서. 남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눠. 내 주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게 들어오는 감정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번 걸르셔서 그래서 나를 용서받은 화해자로 머물게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가지고 남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가. 그걸 보면 성령이 저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파리가 움직이는구나, 나무가 움직이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수의 제자,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자라고 다 제자 아니에요. 제자라고 다 제자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이면서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도덕윤리적으로 살고 자기 성찰 잘한다고 예수의 제자, 성령의 제자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작동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움직이는 나무의 움직임과 이파리의 내 삶의 움직임이 보여지는가를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안 내주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성령의 세례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의적으로 아니에요, 예외 없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내주하시는 선물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외적인 선물도 주신다. 할렐루야. 주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찔끔 주시지 않아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 제자로서, 성령 세례 받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생각한다.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르게 느껴요. 다르게 느껴요. 내 안에 온 느낌 그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느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요. 순간 감정과 생각 든다고 움직이지 않고 내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도 될까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에 민감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님의 영광과 주권을 무시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